사람이라면 누구나 질병에 걸려서 고난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누구도 이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질병에 걸린 분들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었지? 라고 생각하고 또 이 병으로 이제 난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질병에 걸리지 않은 분들도 혹시 내가 모르는 질병이 지금 내 몸속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든지 아니면 혹시 지금 내 몸이 보이는 이 이산 증상이 어떤 질병의 신호인데 내가 혹시 그동안 몰랐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늘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사람은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질병에서 멀어지는 삶을 꿈꾸지만 실제 질병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와서 때로는 나를 또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이 우리의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된 이유는 이 질병이 우리 육체의 끝인 죽음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 이 질병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코로나19는 팬데믹, 즉 인간이 아직 대응할 방법을 찾지 못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전염병이 되었기에 결국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그동안의 삶과 생활 방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질병 그 자체가 어떤 환난보다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두려움과 피해를 주는 환난 중에 환난이라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을 오늘 성경 속에서 육체의 가시 또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자신 안에 있던 질병으로 인한 아픔을 이야기했던 사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신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때문에 보통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육체적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와 또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고 나서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세상적인 유혹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육체적 가시가 질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첫째,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정확하게 육체의 가시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며 둘째,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육체적 고난들을 성경을 통해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받은 이 고난들은 사람의 몸에 굉장한 무리를 주는 즉 건강한 사람도 병약하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고난들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혀야만 했고 이로 인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기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자신도 그러한 예수님의 흔적, 즉 육체의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몸 안에 늘 지니며 살고 있었다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증인의 삶을 자발적으로 감당하였고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증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육체의 고난과 심한 고통은 분명 사도 바울의 몸을 버티지 못하도록 만들었을 것이고 이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했던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이 되어 사도 바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약함, 즉 육체적 결함이 있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요소가 될 수도 있었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저의 목회 사역 가운데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시험 들 때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육체의 질병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보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그 몸과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서럽게 그곳에서 울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누구보다도 그 얼굴빛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들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으로 인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 절망과 근심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또한 사로잡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병 속에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게 된 그들은 종종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동안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나요?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나를 병들게 하시는 게 이게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인가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질병에서 지켜주지 아니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 들어 결국 교회에서 그리고 주님 곁에서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으며, 또 이 질병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질병이라는 환난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밝힌 육체의 가시는 분명 사도 바울에게도 너무 힘든 환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받고자 3번 죽게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단 3번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구절을 듣고 그 마음속에 에게 겨우 3번 기도한 것 가지고 무슨 간구했다고 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제가 얼마 전 잠시 통화했던 권사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무려 6,000번이나 주기도문을 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들의 노력에 비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단지 3번 기도한 것은 너무 무성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이전에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적이 없는 만큼, 이 육체의 가시에서 해방되기 위해 특별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 내용만으로도 이 기도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했는지 또 특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특별하고 간절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래 바울아, 내가 그동안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생했으니 내가 이제 깨끗하게 고쳐주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응답을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고 분명히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우 에이 오늘 설교 괜히 들었어, 목사님은 하나님이 무조건 치료해 주신다고 하셔야지, 그러면서 긍정적인 설교를 하셔야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치료도 안 해주시는 설교를 왜 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여러 하나님의 기적적인 병고침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은 사건도 있었고, 또 수많은 안진뱅이, 그 다음에 소경과 같은 병자들을 기적과 같이 치료하셨던 그러한 사건들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 같은 회복의 역사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은 성경 속에서 병자들의 요청에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예스라고 응답하셨던 모습도 보이셨지만, 또 이와는 반대로 그 질병 치료에 간구가 있었음에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라고 응답하셨던 모습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또 때로는 우리를 그 질병 속에 그냥 머물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반대로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예스라고도 또 노라고도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치유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내 삶이 고생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두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증거이며 내가 하나님께 벌받은 증거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응답 속에서 육체의 질병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정 알게 하시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에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할 것이며, 심지어 앞으로 어떤 순간 속에서도 자신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질병 속의 사도 바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설교를 통해 저는 이 질병은 때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러한 육체적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도 있음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 사역 중에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족이 교회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믿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하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자신의 삶에 육체적 고난이 오고 나서야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려 하셨던 분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질병을 통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연약해져 보니 그동안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던 모든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병 속에서 내가 의지할 분을 찾게 되고, 결국 이때 그분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고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때론 질병을 통해 사람을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들어주셔서 내 삶과 이 온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이유에 대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이 질병으로 인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음을 고백하였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며, 자신이 건강하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가 아닌 내가 여러 고난과 질병으로 인해 약해져 있을 때라도 능력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때가 사람이 진짜 강해지는 때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인정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분의 독특한 방법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불가리아에서 집시들을 섬기셨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에 몸에 이상이 생겨 급히 귀국하시게 되었고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백혈병을 판정받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로 맞는 골수를 찾아 수술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셨지만 아버지의 병세는 솔직히 차도가 없으셨고 그때부터 계속 병원과 집을 오고 가며 치료받는 일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귀에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던 선교사님이 왜 저런 몹쓸 병에 걸리셨대? 아니 제대로 된 선교사라면 하나님께서 있던 병도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들이 들려왔고 이런 소리들은 저를 힘들게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한 나날이 지속되던 중 저의 생각을 바꾸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한 달간의 입원을 마치시고 퇴원하는 날이셨고 저는 아버지를 퇴원시켜 드리기 위해 모시러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퇴원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방저방에서 아버지를 찾아와 목사님 퇴원 잘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입원실에서 나가서 승강기까지 가실 때에는 모든 병원 환자 및 간호사들이 그 승강기 입구에 서서 아버지의 퇴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녀봤기에 그런 모습은 또 처음 보는 광경이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께 여쭈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간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자신이 목사이면서 선교사인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암 환자들이 같은 암 환자였던 자신에게 찾아와 때로는 기도를 요청하였고 또 때로는 신앙 상담을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파 및 교회 출석 유무를 떠나 이루어졌고 결국 그러한 일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불신자였던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셨던 한 달 동안 주일마다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 병실마다 신방을 다니시면서 나름 바쁘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위해 찾아와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셨던 분이 이제 퇴원하신다니 다들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여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배웅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일은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그동안의 생각 속에서는 아버지의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자신의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전해? 라고 말할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런 약함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고 환자들은 자신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에 더욱 깊이 공감하며 위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지금도 몸이 편찮으십니다. 질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몸으로도 현재까지 저처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며 계속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살고 죽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매우 좋고 또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건강과 질병보다 그리고 삶과 죽음보다 이 모든 것들 위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질병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고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는 삶의 질병 앞에서 좌절하여 쓰러지는 자가 아닌 오히려 삶의 고난과 질병 앞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병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삶과 죽음 앞에서도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진정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나의 나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여 좌절하게 되는 자들이 아닌 오직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영상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모든 분들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라도 강함 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